여러분들에게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쁘고 가장 재미있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저는 옛날에는 제일 행복한 시간이 축구 약속 잡혔을 때, 축구 게임 앞두고 저는 너무너무 설레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기다려지고 또 축구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저는 거의 광적으로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스크림 내기 프로 축구를 했어요. 옆 동네하고 하다가 막 싸우고 막 이랬는데 저는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취미 생활이 아주 다양해서 낚시하는 시간이 너무나 재밌어요. 낚시하러 가는 거. 그다음에 우리 중직자들이나 친구 목사님들하고 골프 약속이 잡혔다. 절대로 골프 치기 전날에 절대로 잔 적이 없어요. 잠이 절대로 안 와요. 지금도 못 자요. 그래서 골프를 어느 정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 치기 전날 잠을 잘 잤다. 그 사람은 골프 사기꾼입니다. 절대 골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잠 못 자거든요. 진짜 좋아하면은 잠이 안 와요. 설레서. 그리고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간다, 여행을 간다, 소풍을 간다. 그럴 때에도 굉장히 저는 즐겁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저는 축구하는 거 좋아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낚시하는 거 좋아하고 언제쯤 바다 낚시를 또 갈까 우리 친구들하고 그 궁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안디옥 풋볼팀 AFC에서는 언제 또 저번에는 무참히 깨졌지만 언제 또 우리가 AFC A매치를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절대로 없애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반 은총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나는 이럴 때가 참 즐겁다. 난 이럴 때 참 행복하고 너무 기분 좋다. 그런 게 있겠죠.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예배 드릴 때가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모든 거 다 합친 거 비교도 안 될 만큼 억만배 저는 예배 시간이 행복해졌습니다. 옛날에도 그렇지만은 지금은 더더욱 그렇고요.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 예배하는 때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로 교제를 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 현장을 갈 때 그때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무작정 행복한 게 아니에요. 좋아하니까는 행복한 거죠. 제가 운동을 좋아하고 낚시를 좋아하니까는 그 시간이 행복한 것이죠. 예배가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예배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내려져요. 예배 때 내 모든 인생의 갈등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내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예배 때 완전 깨끗하게 치유되어집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배 때 답으로 딱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너무 신기하게도 내 속 깊은 곳의 고민과 염려를 알고 계십니다. 나의 가장 깊은 그다음 이거 걱정거리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완벽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에 성공하시고 예배를 기대하시고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확신과 이런 간절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받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바퀴벌레가 있고 모기가 있고 찐득이가 있으면 쫓아내야 되잖아요. 쫓아내기 위해서 약도 사고 온갖 그냥 뭐 붙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며칠 전에 인터넷 보니까는 모기를 쫓아내는 무슨 불을 하나 켜놓으면은 그걸 살라고 그래요 제가요. 불을 하나 켜놓으면은 모기가 달리더라고 밑에 다 떨어져 죽는데요. 모기 한 마리도 안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깔끔하고 이 은은한 등이니까는 그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모기 퇴치하려고 애를 쓰고 집안에 지저분한 거, 벌레들, 그다음에 해로운 거, 해충들 이런 거 다 쫓아내잖아요.
여러분, 마음과 영혼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겨놓겠습니까? 참 인간이 어리석죠. 눈에 보이는 집에 그 지저분한 벌레들은 다 쫓아내려고 애를 쓰고 거기에 돈 들이고 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지저분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복음에 방해되는 거, 내 속에 사탄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 불신앙적인 거, 흑암의 요소들, 그런 것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내쫓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되게 간단하죠. 제가 모기와의 싸움에서 처참하게 깨진 적이 한 번 있고요, 완벽하게 승리한 적이 있어요. 제 승리의 비결 한 가지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중국에 갔는데 이제 미션홈, 중국 이제 우리 미션홈에 갔어요. 모기가 한 10마리쯤 웽웽대는 거예요. 잠 자겠습니까? 인간이라면 절대 잠 못 자요. 10마리 웽웽거리는데 어떻게 잠을 자요?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얘네들 어떻게 뭐 모기약을 사러 갈 수도 없고, 중국에서 그때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날밤 샐 수도 없고, 모기는 그렇게 계속 웽웽거리고, 분명히 내가 밤새도록 모기한테 뜯길 텐데. 그래서 딱 하나님이 신적인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옆방에 가서 다른 방 다 불 끄고 옆방 가서 불 딱 다 켜놓고 우통 딱 벗고 모기 다 유인했어요. 다 뜯어먹어라. 모기들이 다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딱 불 끄고 문 닫고 나와서 깨끗하게 잤습니다. 다 왔으니까는 문 딱 닫으니까 얘도 못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방 가서 잤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모기한테 안 물리고 승리를 한 적이 있고, 무참하게 모기한테 깨진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를 갔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들 처음 갔을 때예요. 아주 허름한 호텔을 간 거예요. 우리나라 여인숙에 해당되는. 들어가니까는 방에 모기장이 있어. 와, 다행이다. 모기장이 있어갖고 모기장에서 자면은 안전하겠다. 모기장에서 자는데 모기장 안에 모기가 10마리쯤 있었던 거야. 밤새도록 뜯겨갖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모기한테 물린 자리가 최하 수십 군데. 모기장 때문에 모기가 도망도 안 가고 뭐 걔네들 뜯어먹는 것밖에 없으니까는. 그래서 모기한테 무참히 깨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되게 쉽죠? 메시지가? 내쫓으라. 내쫓지 않으면 당해요. 내쫓지 않으면요 많은 손해를 봐. 복음에 기스가 나. 복음에 손상이 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완전한데, 그런데 내쫓지 않은 그 복음에 방해되는 것들, 이런 것들 왜 안 내쫓지 않냐? 이게 나한테 이로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 야망, 내 열심, 내 방법, 내 생각, 옳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내쫓으라고 했는데 뭘 내쫓냐?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그 두 아내가, 하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갖고 먼저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아내 이름이 사라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 자기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인본주의를 써갖고 첩을 얻었습니다. 그 첩의 이름이 하갈이에요. 애굽 사람 하갈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갈한테 아들이 낳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진짜 아내한테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배경은 하갈과 사라,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 이거예요. 성경은 근데 뭐라고 돼 있죠?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인본주의와 육신적인 자녀, 그 다음에 종의 자녀, 계집종, 그거를 내쫓으라. 왜냐하면은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종의 자녀가 아니다. 종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상징적이고 언약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마귀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에요. 지옥과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근사하게 멋있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 같아도요, 분명히 종노릇하게 돼 있습니다. 그 종의 자식, 내 속에 종의 자식, 그 요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하갈과 사라에서 태어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은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본주의를 써서 육체적으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아들 줄 거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네 후손들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정복할 것이다. 세계복음화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산부인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고 그러한 신체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앞에 토를 달거나 내 생각을 말하거나 세상의 지식이나 과학이나 세상적 가치관을 말하면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이 다 돼가고 자기 아내도 90살이 다 돼가고 완전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냐. 그래서 어느 날 부부가 의논을 한 거예요. 우리 지금 자식 못 낳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한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주 교묘하게 합리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첩을 얻는 거를 허락을 한 거예요. 부인이 허락을 하고 그래서 자식을 낳은 게 이스마엘입니다. 자, 이삭과 이스마엘은 뭘 뜻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죠? 우리 지금 아마 렘넌트들은 모르는 옛날 복음성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게 있어요. 아브라함 별명이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 성경에도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그 말은 뭐죠? 우리의 믿음에 두 종류가 있다. 이삭적 믿음이 있고 이스마엘적 믿음이 있다.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과 같은 이스마엘의 믿음이 있고 약속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삭의 반열 가운데 있는 믿음이 있다. 이스마엘의 계복 가운데 있는 믿음과 그 다음에 이삭의 계복 가운데 있는 믿음.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이 있고요, 아벨의 후손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두 흐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삭의 믿음이냐 이스마엘의 믿음이냐, 이거는 아주 쉽게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종교적 믿음이냐 언약적 믿음이냐, 내 육신적인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교회 다니는 믿음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믿음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또 우리 옛날에도 그렇듯이요, 우리 옛날의 믿음은요 거의 내 육신적인 동기를 충족하기 위해서, 내 어떤 육신적인 목표를 달성하거나 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은 마음의 위안을 받고 평안을 얻고 종교적 어떤 카타르시스, 그런 걸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그죠? 물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당신 왜 교회 다니냐? 그럼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런저런 얘기가 전부 종교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종교적 목적과 육신적 떡에 대한 동기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걸 가지고 이스마엘, 믿음의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마엘의 믿음, 이삭의 믿음. 이삭의 믿음은 분명히 의학적으로 불가능한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어요. 약속을 지켜서 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형이죠, 이삭을 막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런 종의 아들이 믿음의 아들 막 박해를 하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라가 하갈을 내쫓습니다. 하갈을 내쫓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 내쫓아갖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죠. 그때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세요.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아세요?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은 뭐냐? 너도 복 받을 수 있다.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 안 믿어도, 복은 몰라도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너도 얼마든지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은 안 했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끝까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완전 책임지고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겠다, 이거는 안 했어. 왜냐하면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믿음은 약속 붙잡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은 믿음인데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네 가정과 네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세계복음화 할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1초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윗처럼 너는 승리할 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 왜 안 주죠? 그 약속을? 약속 믿음이 아니니까는. 약속 붙잡는 믿음이 아니고 내 야망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내 야망을 붙잡고 하는 믿음의 요소를 빨리 내려놓자, 내쫓으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우리에게 있는 지금 기독교의 두 종류의 믿음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이에요.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 여러분, 자유 있는 여자와 여종, 이거는 굉장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아들, 약속의 아들. 시내산과 갈보리산.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십계명을 받은 데가 시내산이잖아요. 그 율법과 그 하나님 율법을 받을 때요, 우레가 나고 번개치고 천둥 비 내리고 막 굉장히 무시무시했어요. 율법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는요, 가장 하나님의 최고의 이 말씀이 율법이에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율법의 완성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갈보리산으로 가면은 율법이 완성되어지는데 여전히 시내산에 머물러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뭔가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뭔가 내가 기도도 게을리하면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무슨 문제가 터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그 다음에 뭐 대학교 떨어지고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못해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지를 못해갖고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죠. 왜 그렇죠? 시내산에 있거든요.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은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고 행복한 복음이고, 그죠? 최고로 이 즐겁고 누리는 것이고 되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참된 감사가 있고 영원한 이 행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답을 내지 못하니까는 결국 율법적인 믿음, 그 다음에 종교적인 믿음, 이스마엘적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자꾸만 머리 써야 돼. 머리 써서 자식 낳았으니까는 자꾸만 인본주의를 써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에 잡혀. 사람들 의견을 막 따라가. 세상 가치관을 막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니까는요, 이 하갈은 25절 26절에 보니까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그 다음에 25절에는 종노릇하고, 종노릇하는 하갈과 그 자녀, 그리고 자유자, 누리는 거잖아요. 자유와 해방이잖아요. 누림의 믿음과 그 다음에 종노릇하는 믿음. 종노릇하는 믿음이 뭐냐? 맨날 고민이 돼. 맨날 부담이 돼.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게 무거운 짐이 돼.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얘기 잘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 실천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인데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지키라고 주면은 맨날 죄책감에 사로잡혀야 돼. 맨날 부담이 돼. 왜 못 지키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율법을 주실 때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나는 지킬 수 없구나,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사냐,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복음이 있는 거구나, 복음을 바라보도록, 그리스도 바라보도록. 여러분, 이거 우리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말씀에 대한 부담이 되고 기도에 대한 부담이 되고 예배에 대해서도 별로 이 기대가 안 되고, 그것은 아직도 나에게 쫓아내지 못한 율법의 요소, 불신앙의 요소, 종교적인 요소, 여전히 내 생각, 우리 청년들 지금 찬양한 것처럼 지금 내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를 못해. 거기에 딱 붙잡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붙잡히니까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내 생각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도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어. 불신앙하는 데는 어쩔 수 없어. 싫다는데,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는데, 물고기가 나 물 싫다고 물 뛰쳐 나가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요, 29절에 너희는 28절에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인데, 그러나 그때에, 이제 그러나가 중요하죠. 분명히 우리는 이삭의 반열 가운데 이 시대에 언약적 믿음의 사람으로 세계복음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지금 현재 진행형, 이제도 그러하도다. 누가 박해하는지 아세요? 불신자가 박해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자나 무신론자가 박해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따라 난 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뭐죠? 교회는 다녀. 같은 교회 안에 있어. 같은 교회 교우여. 그런데 복음에 완전 내가 답을 내니까는 복음에 완전 답내지 않은 사람들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박해하죠? 자기 소견대로. 왜냐면 종교니까는 그리스도의 완전 끝이 났다면은 내 의견, 내 주장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박해를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여러분 솔직히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내세울 거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뭐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겠습니까? 또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오히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성령의 생각보다는 죄 짓는 생각이 더 많을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내가 육신적인 거, 그 다음에 떡에 대한 거, 이 세상의 풍속, 이런 거 따라갈 때 솔직히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에 근거를 둬야 돼. 내 감정에 근거를 두지 말고, 또 세상 가치관의 기준을 두지 말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이삭의 그 반열에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스마엘의 반열에 있기도 했어요. 전에는 내가 다윗 왕의 계복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사울 왕의 계복 가운데 있기도 했어요. 사울 왕은 주로 자기의 왕, 자기의 자리, 자기의 명예, 이거에 집착을 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그런 거에 집착을 많이 했었잖아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우리는 이스마엘의 그 라인에 있는 게 아니고 이삭의 라인 가운데 있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넘어져도 나는 언약 안에 있는 것이다. 혹시 내가 실수하고 내가 혹시 잠깐 동안 인본주의를 쓰고 잠깐 동안 내가 죄 짓는 자리에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약의 시간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넘어져도 언약의 배는 가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대로 이제는 여러분들은 뭐 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내 안에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고 내 안에 하갈과 이스마엘적인 요소를 내쫓는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거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무리 집안 청소를 잘하고 모기와 찐득이와 바퀴벌레 다 쫓아내도요, 그 집은 사탄이 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요, 그냥 사탄이 있는 게 아니고 귀신이 7 친구 데리고 와갖고 그 집에 거한다고 그랬어.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아세요? 내 마음, 내 마음의 집, 내 영혼의 집. 옛날 제가 대학생 때에 소책자가 유행을 했어요. 요만한 손바닥보다 작은 책인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런 책이에요. 그 책 2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20분도 안 걸려서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인데 쉽게 말하면 다른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있을 자리가 없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실제 상황입니다. 내 안에, 내 생각과 마음 속에, 그리고 내 영혼 속에
잡다한 게 아직 많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분산이 자꾸 돼. 이 마음도 분산되고 생각도 분산되고요. 그러면서 틀린 거에 집착을 해. 집중이 아니고 틀린 거에 집착을 하는 게 심해지면은요 중독되는 거예요. 근데 틀린 거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틀린 거가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인간은 사탄에게 그렇게 쏘을 수밖에 없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말고는요 다 틀린 거예요. 다 나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오로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좋은 곳으로 다 다가와. 왜 이게 되어지는 응답이죠. 우리는 세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원리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세상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죠? 우리는 더 상식과 예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더 정말로 겸손하고 인격도 훌륭해야 되고요.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우리는 매너가 있고요. 정말 사람 됨됨이가 좋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은 아니에요. 그거는 마땅히 해야 되는 상식이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그리스도로만 내 속에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쫓아야 돼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율법주의, 인본주의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내쫓으라. 복음에 방해되는 것들, 어릴 때부터 나에게 각인되고 체질화되고 뿌리 내려진 것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게 내 운명을 결정지어요. 그래서 내 어릴 때부터 각인된 거는요 거의 죄와 마귀와 그 다음에 이 지옥 이거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빨리 내쫓아야 돼요. 내쫓는 방법이 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제 우리 렘넌트 모임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특별할 거 없다. 특별한 사람 될 필요도 없다. 그냥 지극히 정상적으로 내가 공부 못해도 괜찮다. 능력 없어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내가 뭐 특별한 달란트가 없어도 괜찮다. 그냥 내 평상시 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393 기도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에녹이다.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이 에녹을 아꼈는지 에녹만큼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산채로 승천을 시켰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하면서 그런 거룩한 욕심 가지셔도 괜찮아요. 어쩌면은 내가 정말 바르게 복음운동하고 세계복음화 한다면은 내가 죽기 전에 세계복음화를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굉장히 성경적이요. 언제 세계복음화 된다? 이단이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복음화 될 수도 있다. 맞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 딱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특별한 사람이냐? 특별한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그냥 동행했어.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하나님 싫어하는 거 같이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더불어서 함께 세계복음화 할 수는 없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헤리테이지, 유산을 물려받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유업을 같이 받을 수는 없다. 어떻게 받습니까? 내 속에 사탄의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내쫓으라. 더불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더불어서 세계복음화 할 수는 없다.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함께 있냐? 함께 못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같은 형제라도 안 돼요. 사울왕과 다윗왕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초대교회와 바리새인 안 돼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거를 얘기합니다. 더불어서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내쫓으라. 오늘 내쫓으라고 하는 이 말씀 아주 쉬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쩌면 굉장히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한테 내 거가 워낙 강해. 내 주장이 워낙 강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아와 자기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 있어요. 좋습니다. 괜찮아. 그런 성품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복음에까지 적용이 되면 안 돼. 복음 앞에서는요 내 기질이나 내 성품이나 내 체질이나 내 성향을 다 내려놔야 돼요. 오늘 내쫓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작업을 시작하세요. 그 중요한 작업이 뭐라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가 아이디레트를 준비함으로 교회 오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라는 것을 알고 예배 인생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되되 내가 먼저 의지적으로 능동적으로 나 자신이 실제적으로 복음에 방해되는 것들을 내쫓는 작업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부터 깊은 기도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